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오상의 성 비오신부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오신부님의 오상에 관해서 14년 동안 과학적인 조사가 계속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오신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오 신부의 오상과 기적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오자 수도원 관고와 교회는 오상의 상처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비오 신부의 오상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포지아에 있는 카푸친 수도회 관구장이 노마넬리 박사를 파견했다. 그 다음에는 로마에서 비냐미 박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푸친회 총관고에서 페스타 박사를 발견했다. 이 세 의사들은 모두 신앙이 없는 회의론자들이었다. 이 의사들은 비오 신부를 마치 실험용 쥐나 토끼처럼 다루었다. 오상을 연구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거칠게 마구 다루며 상처를 조사하고 실험했다. 안드레아 카르도네 의사는 1910년부터 비오 신부를 치료해 왔는데 비오 신부의 두 손바닥에 난 구멍으로 빛이 통과함을 볼 수 있었고 손가락으로 만져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때 비오 신부는 아픔으로 신음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오, 의사 양반, 자네는 토마스 사도 같구먼. 당신이 내 손바닥 구멍을 만질 때 난 얼마나 아픈지 모른단 말이야. 자넨 마치 토마스 같아. 상처를 건드리는 것은 육체적 고통과 함께 영적 고통도 가져다 주었다. 주님의 은총으로 생긴 오상이 모독받을 때 느끼는 영적 고통은 비오 신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다. 그러나 비오 신부는 철저하게 순명하여 계속 반복되는 검사에 응했다. 조사는 14년 동안 계속되었고 별의별 과학적 방법이 다 동원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사한 페스타 박사는 비오 신부의 상처를 검사한 세 의사 가운데 가장 회의적이고 비판적이었으며 진찰과 검사 또한 까다로웠다. 몇 년 간격으로 철저한 진찰을 한 그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로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 은총받은 사제의 상처는 자연 법칙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상입니다. 어떤 상처라 하더라도 낫든가 아니면 곪든가 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비오 신부의 경우는 과학을 다 동원해서 검사해 봤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는 14년간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진찰을 받았습니다. 과학자의 입장에서 커지지도 줄어들지도 아물지도 않는 상처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매일 싸구려 비누로 씻어내고 줄곧 양모 장갑으로 감싸고 있는데도 상처가 병균에 감염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그렇다고 낫지도 않았습니다. 1925년 비오 신부는 탈장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의 상처는 아주 정상적인 경과를 보이면서 나았습니다. 그러나 오상의 상처는 이와는 달리 출혈을 멈출 줄 모릅니다. 붕대를 풀면 기분 좋은 향기와 더불어 피가 불같이 흘러나옵니다.
페스타 박사는 너무나 온순하게 순명하는 자신의 환자를 대하면서 결국 감동을 받고 깊이 회개하여 비오신부의 영적 아들이 되었다. 이 모든 검사에 자유로이 몸을 내맡기며 참고 견딘 비오신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과학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에 비하면 한낱 궁색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페스타 박사의 보고서에 언급된 대로 14년이나 계속된 조사 기간 중에 비오신부는 탈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조사를 맡은 페스타 박사가 그 수술을 집도했는데 수술 전에 페스타 박사는 비오신부에게 마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오신부는 이를 거절하였다. 비오신부가 마취를 거절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는 전신 마취에 있는 동안 혹시라도 오상이 실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마취를 함으로써 오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장상의 뜻을 혹시라도 거스르게 될까 걱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받음으로써 더 큰 고통을 하느님께 희생으로 바치겠다는 마음이었다. 2시간에 걸친 탈장 수술 중에 비오신부는 너무 아파서 잠깐 정신을 잃었다고 한다. 깨어난 신부는 하느님 용서하십시오. 모처럼 저에게 희생을 바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울었다고 한다. 비오신부는 마취 없이 받은 탈장 수술의 고통 또한 자신에게 기도를 부탁한 누군가를 위한 희생으로 바쳤다. 비오신부는 목에 도토리만한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은 일도 있는데 이때도 마취를 하지 않았다. 비오신부의 오상은 1918년 9월 20일부터 1968년 9월 23일 비오신부가 죽는 날까지 똑같았다. 이 오상은 병리학적 원인으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치료나 약을 처방하지 않아도 염증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비오신부가 죽을 때 오상의 상처는 사라졌으며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오상을 부끄러워하며 감추려 했고 생전이 아니라면 사후에라도 보이지 않기를 원했던 비오신부의 겸손에 주님께서 또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오상을 받은 것 못지않게 오상의 사라짐 또한 기적이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책 오상의 비오신부 이야기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